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 꼭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이 시간 덮어주셔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8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셉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마음들인데요. 죄로 인해 망가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다. 좀 길죠? 죄로 인해 망가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 이것을 우리의 좀 인생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셔서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시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가족과 헤어지는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누구의 관점에서만 봤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지만 요셉의 관점에서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변화가 언제 있었나,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형들을 비추는 이제 카메라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형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기 보면 형들이 어디에서 아버지 양떼를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겜이죠. 여러분, 세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 세겜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가서 양을 치냐면 바로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들들을 향한, 또 자기의 양떼를 향한 야곱의 걱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몇 분 안 계시는데 본당에 좀 가운데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광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로 와서 좀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붙지 마세요. 너무 붙지 마시고 이 넓은 본당에서 감사합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할렐루야. 자, 형들이 이제 양을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은 창세기 3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바로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서 원수가 된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원한이 가득한 땅이 세겜이에요. 근데 왜 세겜까지 가서 양을 쳤는가? 이제 이거 나중에 보면요, 그때가 이제 계절상 거기에만 이제 풀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기본적으로 세겜 땅에 가 있는 자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요셉에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걱정되지만 모두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양떼니까 아빠의 그 소유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위험천만한 곳에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편애하는 아들 요셉을, 그 소중한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요. 혼자.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1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엄청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야곱은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홀로 보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안 보내는 게 정상이든지 아니면 종들을 대신 보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요셉을 홀로 거기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걸 통해서 좀 고민해 볼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만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형들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부모는 다 모든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야곱이 다른 아들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도 시기하고 사실은 이 야곱도 꾸짖습니다. 혼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셉을 홀로 보내요.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야곱이 요셉이 말하는 꿈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일단, 그렇죠? 아빠로서 절한다는 게 참 기분 나쁘죠. 그러나 형들처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동생이 형의 경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삶으로 체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동생이 선택받고 동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삶으로 살아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누구보다 그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특히 또 야곱의 인생은 어땠냐면요, 그 동생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면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긴 했지만 사실은 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가족의 관점으로 보면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요. 말하지 않아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요셉은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이미 형들과의 관계도 보니까 시기질투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는 아주 미션을 딱 맡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누구보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 아들의 삶에 필요한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미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심부름을 그냥 하나 시켜요. 근데 아빠의 심부름이 오늘 보게 되겠지만 요셉 스토리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이 부르심이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요셉에게서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이자 영적인 아비를, 야곱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 똑같은 삶을 야곱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경험했지만 자신의 실패와 야곱스러운 자신의 인생의 한계도 경험한 자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실제로 영적인 어른으로서 야곱이 존재해 주었던 것이고 오늘 이 심부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부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참 많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고 또 청년들도 다 언젠가는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되실 텐데 참 우리가 육신의 아비와 어미로서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야곱과 같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실패했던 시간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분명히 거기서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를 꼰대스럽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오늘 야곱은 그 모든 필요성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심부름을 딱 하나 시켜요. 가서 형들을 섬기고 와라. 저는 여기서 이 야곱의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비와 어미가 다 정말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필요를 보고 그걸 훈련시켜주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인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사용됩니까? 우리의 실패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아빠와 엄마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과 지내면서 처음으로 우리 둘째는 제 화난 모습을 봤습니다. 거의 8년 만에, 얘는 처음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혼날 만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굳이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부모로서의 고민이 뭐냐면 훈육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육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낸다. 제가 이제 가정에서 화를 안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온유해서가 아니고 화를 적절히 내는 법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이제 주로 엄마들이 아이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훈육을 하고 잘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빠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들어와서 화를 내면 이거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7번에 8번 날개인데 8번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8번들의 어떤 리더십이나 추진력이나 막 이렇게 불의를 보면 막 참지 이런 걸 닮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닮고 분노만 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리더십은 없는데 이제 화를 낼 때만 8번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가정에서 애들한테 한 8년 만에 화를 낸 거예요. 한 7초 정도. 3마디. 근데 이게 둘째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자기가 알던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 7초 만에 이제 완전히 둘째가 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아빠의 그런 어떤 과한 분노를 보면서 3시간을 우는 거예요. 3시간을. 와, 3시간을 그냥 너무 서러워서 막 아빠가 나한테 화냈다. 3시간 울고 친구 같던 아빠가 영화 친구에 나오는 조폭 같은 아빠가 거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냥 막 계속 너무 슬퍼하는. 그래서 깨어나고 다시 그러다 잠이 들어가지고 또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화해하고 수습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9년 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꼭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도 됐는데 뭐 119를 부른다든지 엄마한테 신고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 주에 망했지만 우리 하늘마음 모든 가족들은 야곱과 같은 넉넉한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방향만 틀어줄 수 있는 코칭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를 이 한 가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시작할 때 37장의 1절은 야곱이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족장으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정의 심부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주 권위가 있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형들에게 가서 그들의 샬롬을 보고 그 말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가져와라. 그때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이유를 달지 않죠.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데요, 아버지. 너무 멀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저는 제가 지난주에 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부르심은 형들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저의 부르심과 맞지 않아요. 합리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아빠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마디의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이것은 형들에 대한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심부름 가는 이 부분이 요셉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는 자신의 꿈을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섬길 때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퍼즐의 나머지 절반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전까지는 내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높아져서 부모님과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할 때가 올 거야. 그의 삶의 키워드가 뭐였냐? 나는 형들과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고 절을 받는다. 이게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키워드가 바뀝니다. 나는 형제들을 지킨다. 나는 형제들의 샬롬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린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 스토리의 게이트, 관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끄는 키워드가요, 이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요셉이 팔려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을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감옥에 가서도 그랬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누구를 지켜주죠?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찾아온 형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샬롬을 전해주는 일을 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요셉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요,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의 모티브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형들에게 섬김받는 게 아니라 형들을 지키고 형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삶이 돼야겠구나. 인생의 키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5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한즉, 이 부분이요, 원어를 보면 요셉이 발견된 거거든요. 왜 발견됐을까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겁니다. 100km를 가서 형들을 찾는데 도무지 못 찾겠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다가 지쳤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합니다. 완전히 탈진해 있는 요셉을 발견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형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사명을 준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에요. 대충 찾다가 그냥 가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끝까지 찾아봅니다. 찾다가 지쳤어요. 쓰러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죽거나 다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누구의 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아닙니다.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들었던 사람이 등장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를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지쳐있는 청소년이 그냥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참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저는 퍼센트를 보니까 잘 안 될 때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지난주도 제가 목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막 진짜 애를 쓰면 쓸수록 목이 더 안 좋아지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만 사실은 오늘 요셉과 같은 때가 있어요. 한계가 오고 지치고 실패하고 답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부르심을 따라가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일단 전제하세요. 할렐루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 지칠 거야. 맞아요. 목 쉴 거야. 맞아요. 언젠간 오미크론 걸릴 거야. 맞아요. 그냥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제하고, 우리의 집중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올지언정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탈진해도 내가 거기서 탈진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마다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요셉은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요셉 스토리는.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죽었더라.
탈진해서 그냥 끝났더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예, 그들은 도단에 가 있습니다. 도단은 세겜의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여기는 또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인데 무역로예요. 다메섹과 애굽을 잇는 무역로입니다. 이게 벌써 복선이죠. 예, 뭔가 복선이 있는 거고, 요셉은 형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 들었는데 이 형들은 주로 누구의 자녀들일까요? 아시겠지만 비라와 실바, 소위 말하는 이 첩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요셉을 특히나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걸까요? 요셉이 미운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입니다. 결국은 이 아들들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계가 거절로 메시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비라와 실바가 아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배제돼요. 항상.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3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사건이죠. 실제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을 나누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특히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 또 실바의 아들이었던 갓과 아셀에게는 거절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신들을 그냥 앞에다 두은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일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거절에 대한 반항이 누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요셉에게 시기와 분노로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단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거절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원수들이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시기와 질투, 해결되지 않는 분노. 결국 그 마음에 붙들려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 오는데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19절 20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형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신 겁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요셉을 죽이면서 이들이 하는 툭 내뱉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였을 때 그 꿈은 어떻게 될까? 이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얘 죽여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조소가 이 형들의 대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요 블레셋이나 에돔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과 없이 들어가 있어요. 한 아버지의 핏줄을 받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한 상처와 거절감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죽이려는
형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말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요셉을 죽일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요셉 살리시겠지 뭐.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 시니컬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들 중에서도 이 사망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형들이 있고요, 이제 보게 되는 다른 영향력 아래 있는 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르우벤이 이제 끼어들게 돼요.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네, 사실 르우벤도 기분이 나쁘죠. 요셉의 꿈을 들으면 왜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르우벤, 유다와 이 다른 형들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미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거절감과 분노로 딱 매듭이 되어져 있고요, 르우벤과 유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이 아니군요. 22절 맞죠? 37장 22절.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행해요? 아버지예요. 나중에 보면 유다도 맞습니다. 결국은 누구에 대한 존중이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무엇을 슬퍼하냐?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겠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과 유다도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이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겜에서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딸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버지였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실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 바로 르우벤과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결은 같은 형제들이지만 사망 권세 안에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안에 있는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 원어로 보면 아주 부정어를 계속 씁니다. 절대로 요셉을 죽이지 말자. 말은 엄청 강력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바로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넣자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구출하려고 했겠지만 어투는 되게 강력한데 내용은 타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보다 르우벤이 맏형인데요, 동생들에게 권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35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여러분, 이 비라와 동침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라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는 르우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죽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압살롬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오늘 르우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데 그의 말에 권위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라와의 동침한 것이 그를 장자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맏형으로서 요셉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의 권위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은 강력하게 하지만 실제로 요셉을 구원하는 일이 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을 구하는 것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타협된 구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권위도 되게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권위에 합당한 삶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리더인데 언행일치가 너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권위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는데 영향력이 없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행이 너무 다르면요, 리더십이 주어져도 그 권위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명해지고 있습니까? 내로남불, 그렇죠? 저 이거 사자성어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왜 그런 말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특히나. 그렇게 개혁과 공정을 이야기하던 분들이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았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트위터에 올리고 막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의 글들, 그 날선 비판의 글들과 기준들이 다시 본인들에게 돌아와서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 합당한 삶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권위와 지지가 다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속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로부터 나오는 죄성이죠. 내로남불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누려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고, 내 편은 다 이해해도 되고 다른 편이 잘못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잠시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말로 이끌 수 있지만 결국에 내 삶에 이 내로남불이 도를 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로 해명하고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권위와 영향력이라는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거예요. 너무 그의 권위 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르우벤이 그렇게 강하게 외치지만 전혀 그 영향력이 동생들에게 끼쳐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위는 주어졌지만 권위에 합당한 영향력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저는 르우벤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실 르우벤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갈 것도 없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보면요, 저의 한계와 부족함의 지점에서 그 일이 항상 터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냥 긍휼을 입게 하시든지 뭔가 넘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뭐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계속되니까 굉장히 민망해지고, 그 민망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날선 비판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뭘 얘기해도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사실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 사역을 계속 약간 민망하고 송구한 채로 계속하는 이 약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때로는 날선 비판과 옳은 소리도 필요해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나. 그리고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거. 그것만 돼도 중간은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치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못이 드러났는데 왜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보는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로남불인데 인정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더 열받아. 많이 배우게 되죠. 아, 그렇구나. 우리 연약함과 잘못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우리가 완전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오늘 루벤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삶의 어떤 열매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일하심들을 제한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내가 아빠니까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회사에서도 잘못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권위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권위가 없어지니까 권위주의로 갑니다. 내가 부장인데 내 말 안 들어? 이미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갔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권위는 없는. 내가 목사인데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 권위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왜곡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결국 르우벤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통과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들은요, 르우벤이 오늘 사라지거든요. 잠깐. 어떻게 되냐? 르우벤이 없어지자마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르우벤이 사라지고 갑자기 네 번째 동생인 유다가 등장해서 급하게 대신 나서죠. 왜냐하면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탁 말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27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뭐 했다더라?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은 먹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통해서는요, 실제로 요셉을 구하는 일이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유다는 너무 급하죠. 아니, 그럼 유다도 왜 동생을 살려줘야지 왜 또 이렇게 팔자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요셉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최대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도 삭히면서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그거를 잘 쿨다운 시키면서도 요셉을 생명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차선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이 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요셉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37장에서 구원자의 모티브로 등장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침 팔자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이번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신 뭐냐?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결정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갑자기 팔자고 했는데 그 순간에 지나가.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장에서는요, 아까 등장했던 어떤 사람과 이스마엘 상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카메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씬 스틸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선택과 계획을 받으시고 이제는 요셉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물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삶은 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에 잡힌 형들에게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가 막히게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내 삶에 정말 큰 상처다, 큰 사고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잘 안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셨냐면 더 큰 사망과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르우벤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유다를 통하여서, 때로는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낮에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한 권사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 이미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마음이. 지금 장로님 병원 왔는데 119 불러서 제 의사가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막 우시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격리 해제하기 전날이신데 그동안 폐가 안 좋아지셨는데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좀 이겨보려고 하시다가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호흡이 안 되시고 몸에 산소가 없어지니까 정말 위독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권사님께서 빨리 119를 부르셔가지고요.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폐 관련된 그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응급실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는 없어요, 거의.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가까운 성남에 있는 병원이 연결되고 갔는데 산소호흡기가 딱 한 대 남은 거예요. 바로 조치를 하고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막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제 의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 상황에서, 그 위독한 상황에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의료적인 얘기도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세례교인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가 의사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지금 저 환자분이 위독한 건 맞는데 기도하자. 의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처음 보는 보호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의사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하나님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 환자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더 마음이 이제 더 본인도 풀어지신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약을 써서 염증이 잡혀가고 있고 또 호전되시다가 이제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병원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 올리고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동네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장로님이 스스로 호흡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폐가 회복이 되셔야 되고 또 항체가 생기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렵지만 와,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또 그렇게 그런 의사들을 예비하시고 또 병원에 자리가 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현실만 보게 되지 않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들의 시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구덩이에 대한 트라우마, 나를 인신매매했던 사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오셨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2절 말씀 보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40편 2절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분이십니다. 이미 영원한 지옥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시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거절과 분노와 원망 안에 살았던 단과 납달리가 아니라 이제는 요셉을 구원하는 유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좀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